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제1장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제1장 9절 말씀부터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밤에도 이 주신 말씀으로 은혜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달라고, 또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장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자랑해야 할 것, 우리 성도는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세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자랑거리가 무엇인가를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세계관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인생관과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돈인 사람은 늘 돈을 좋아하고 돈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또 자녀가 모든 것의 가치관인 사람은 입만 열었다면 자기 자식 자랑, 손자 자랑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정치 권력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사람은 자기가 속한 정당을 자랑하고 그 정당의 정책을 자랑하고 그 당의 인물을 자랑할 겁니다. 요즘은 개인적으로도 자랑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어느 집에 사느냐,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평수는 몇 평이냐, 또 수입은 얼마나 되느냐, 어떤 차를 타고 있느냐, 각종 명품, 명품 가방, 명품 옷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합니다. 해외여행은 얼마나 했느냐, 자랑거리입니다.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이런 것 가지고 나는 이것이 있어, 나는 이것이 있어, 그러면서 자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자랑은 어디에다가 가치관을 두는 겁니까? 바로 이 세상에 가치관을 둔다는 뜻이고, 또 이 세상의 물질에 가치관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자랑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자랑은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다가 자랑거리를 두고 살아야 되는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자,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 여기서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타이페노스, 성경에서는 주로 겸손함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핍박 때문에 발생한 가난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낮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타이페노스,
주로 겸손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가난하게 되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일컫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야고보서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그랬습니까? 야고보서 1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여기서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야고보 사도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자랑하라고 얘기합니까?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살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지금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가난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높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도의 높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질의 많음이 높아짐이 아닙니다. 권력이 많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높아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지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거지의 최고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좋은 옷이 한 벌 생긴 거. 두 번째는 좋은 집이 하나 생긴 거. 세 번째로는 돈이 좀 먹을 만큼 생기게 된 거. 네 번째는 그 나라의 왕자가 된 거. 이 중에서 그 거지가 최고 자랑하고 싶은 거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뭘 자랑할까요? 좋은 옷 한 벌 생긴 것일까요? 좋은 집 하나 생긴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최고의 자랑거리는 그 나라의 왕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허물 때문에 죽어야 되고 아주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야 되는 그런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거짓말도 못한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자랑해야 될 거 뭐겠습니까? 돈 좀 얻게 된 거? 높은 좀 지위에 올라가게 된 거?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영원한 하나님 나라 모든 만왕의 왕의 자녀가 된 거? 뭘 최고로 자랑거리로 여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보다도 최고의 자랑거리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만왕의 왕,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최고의 자랑거리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노예나
어떤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종이 돈 좀 얻은 것이 자랑거리겠습니까? 아니면 신분이 뭐 귀족이나 양반으로 바뀐 거, 그게 자랑거리겠습니까? 아마도 최고의 자랑거리는 돈 몇 푼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신분이 양반이나 귀족으로 바뀐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자랑거리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귀한 자랑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것, 천국의 시민이 된 것, 이것은요 돈 몇 푼 얻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보다도 더욱더 우리가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뭐 명품을 가지는 거, 해외여행 얼마 갔다 온 거, 이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해도 다 없어져 버리고 다 불타버리고 다 썩어져 버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에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상급과 귀한 면류관과 귀한 영광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고 가난하게 되어지고 낮아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그 낮은 자리에 있다고, 지금 가난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자랑하십시오. 이걸 자랑하십시오.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자랑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명품을 얼마나 가졌느냐, 어느 아파트, 어느 집, 어느 자동차, 뭐 통장에 얼마가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자랑거리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자,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 이걸 우리는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또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자, 여기서 보면 또 뭘 자랑해요? 부한 자는 뭘 자랑하래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사람은 높아질 때 자랑거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잘 될 때 자랑거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자였는데 낮아졌어요. 그런데 그게 뭘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역설적으로 들리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자랑거리가 됩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부유했던 성도들이, 부자였던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잘 살았어요. 또 핍박이 없을 때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그랬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핍박을 받으면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하게 된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포기했다면
겪지 않아도 될 것들입니다. 가난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부유함을 포기하고 가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었다면 그것을 기뻐해라. 그리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아라. 네가 낮아졌다고 가난해졌다고 기죽지 마라.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내면이 꽉 차 있는 사람은요, 있을 때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없을 때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일체에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환경에서 잘 적응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없다고 해서 비굴하지 않고, 여러분 자기의 존재감을,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낮아졌다고 가난해졌다고 기죽지 말라. 오히려 기뻐해라. 오히려 자랑거리로 삼아라.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것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가난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배반하고 부자 된 것보다도, 신앙을 버리고 고난을 받지 않는 것보다도 차라리 고난을 받을지라도 신앙을 지키는 것, 가난해질지라도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것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신앙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정말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부한 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왜? 예수님 때문에 낮아진 거고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뭘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난받고 신앙을 지키다가 참 힘든 거, 이게 주님 앞에 가면 자랑거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자랑거리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충성하다가, 전도하다가, 여러분 내가 고난받는 거, 뭐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가면 그것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자랑해야 될 그것을 우리의 가치관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제일로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우리는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자랑거리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왜 주님 섬기는 것, 주님 때문에 가난하게 된 것, 주님 때문에 낮아진 것,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이걸 왜 자랑거리로 여기고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10절 중반절 그리고 11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유한 거 잠깐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잠깐이라는 겁니다.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권세 잡은 거 10년이면 끝난다는 겁니다. 잠깐이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젊음도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잠깐 동안 있는 거, 이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주님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주님을 위해서 힘든 것, 이것은 영원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거리로 삼아라. 이 세상 빨리 지나간다. 시골에 사는 조카가 서울에 대학을 다니느라고
저희 집에 와 있습니다. 1년 휴학을 하고 이제 다시 복학을 하게 되는데, 걔가 올라오기 거의 한 달 전부터 자꾸만 택배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택배가 자꾸만 와요. 지 필요한 게 자꾸만 택배가 와요. 그래서 왜 이렇게 택배를 보내나 하고 생각해 봤더니, 지가 어디 와서 살아야 돼요? 시골에 있다가 복학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와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가 살 것을 미리 어떻게 해요? 택배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지가 와서 살아가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자꾸만 택배를 보내는 거예요. 미리. 사람은 오지 않고 택배만 미리 보내. 지가 앞으로 살아갈 것을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서 영원히 살 거예요? 천국에 가서. 그러니까 택배를 어디로 보내야 돼요? 천국으로. 네. 여러분, 이 세상에다 쌓아놓을 게 아니라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건데, 이 세상에다 쌓아놓으면 뭐예요? 어디로 택배를 보내야 돼요? 천국으로 자꾸만 택배를 보내야지. 천국으로. 미리.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영원히 복되고 행복하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거죠. 내일, 모레 내 인생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탁 천국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준비된 것도 없이 그냥 탁 천국 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받을 은혜, 받을 상급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지혜도 자기가 어디 가서 살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고 그걸 준비하는데,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것인데 말로만 그렇게 산다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모르는 거나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알면 뭐 하겠어요? 준비도 하나도 안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나 다를 거 없는 거예요.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 거죠. 안다면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곧 푸른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부유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풀이 시들듯이, 꽃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곧 시들고 떨어지고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다가 여러분 많이 쌓아놓고 이 세상의 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왜? 곧 떨어지고 없어질 건데요. 그때 가서는 뭘 자랑하겠습니까?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 영원히 영광스러운 것,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가난하게 된 그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얼마나 그들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정말로 큰 은혜가 되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가난하게 되고 어렵게 됐지만 이게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고 축복이구나. 정말 이게 진정한 우리의 자랑거리구나. 그러면서 위로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세상 것으로 인해서 자랑할 게 아니라 영원한 자랑거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랑거리를 이 세상에서 많이 만들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올라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뭘 자랑해야 되고 뭘 자랑거리로 삼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늘 주님 앞에서 영광된, 축복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가치관을 두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의 가치관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늘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천국 백성 된 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 우리가 자랑하면서 또 그것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올라와서 3일밤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